사역을 했던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새롭게 개척하고 일군 아름다운 교회, 참 복된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힘써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을 품고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좋은 소식도 들려왔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삶의 과정 무게감을 가지고 살다 보면 늘 이 양분돼서 나누어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되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무슨 개고생을 하느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 한 절로 결론을 내린다면 말씀 밖으로 나간 겁니다. 상황에 대한 논리와 그 해석을 말씀 밖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의 중심이 돼서 해석하려고 하고, 어떤 논리나 철학적인 것이나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영적인 진단을 바울이 한 겁니다. 여러분,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나오죠. 의사가 오진을 했다면 처방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 약을 먹으면 때로는 그것이 해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을 잘 내리면 여러 차례 약 먹을 것도 없이 몇 번 약 먹으면 금세 몸이 회복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 목회자들과의 목회자, 성도들과의 성도들, 이 신앙의 공동체 안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개인, 어떤 사람이 중심.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대상의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한 4파, 4파로 나누어졌죠. 한쪽 파는 바울파, 한쪽은 아볼로파, 한쪽은 게바, 베드로파, 또 한쪽 파를 꼭 정한다면 우리는 예수파라고 해가지고 파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러분, 이게 분리되고 계속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그 배후에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동산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사탄이요,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이 성경에도 보면 광명한 천사 같지만 가짜예요. 사탄의 역사죠. 그랬잖아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겉만 보고는 몰라요. 지내놓고 보고 며칠 지나고 몇 달 겪어보고 몇 년 지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하는 동안에 진짜를 발견하고 가짜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방을 내릴 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처방을 내린 겁니다. 참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아볼로
당신 중심도 아니고 바울 나 중심도 아닌데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간에도 동역자들 간에도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통한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육하는 겁니다. 지도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동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지금 동역자 아볼로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참 은혜롭게 잘 나가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잘못된 것도 있으니 이런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누구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누구 어떤 개인 때문에 그러지 말고, 자,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본을 보인 겁니까? 우리 개인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놓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흔적 지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아야 되는데 다른 흔적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어떤 개인이나 또 어떤 피조물이 우상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 중심의 우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객관화되지 않습니다. 이성을 찾지 못해요. 냉철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결정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야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음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마음은 상대를 존중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하는 교우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당신들은 우리가 없어도 아볼로도 없고 바울이 없어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을 받았다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으니 누구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고 독립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도 지웠어요. 과거의 흔적도 다 지웠어요. 우상화 되었던 것도 다 깨트렸어요. 여러분, 이거 깨지 않으면,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과 자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아가 주님의 영광을 가렸으니 이거 다 휘장 같은 것을 걷어내고 거룩한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을 다 깨트리고 주님의 뜻만 남깁시다. 지금 그런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되었노라. 끄트머리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평화롭고 참 안락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누구나 목회자부터 모든 교우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끝이라고. 당신이 먼저라고. 나는 저 끄트머리에 종과 같은 자요.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사역을 말합니다. 수종드는 자리를 말합니다. 잔치를 배설했는데 주인이 떡하니 앉아서 먹고 오신 손님들이 참 귀찮고 불편하고 배려도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그러면 이건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 자리는요, 주인이 앉아서 누리면서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인은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물을 떠다주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뒤돌아보면서 나가서 살펴주는 사람이 혹시 불편한 것은 없으신가요? 좀 더 갖다 드시지요. 더 시켜드릴까요? 이렇게요, 계속 잔치가 끝날 때까지 돌면서 오신 그분들이 불편하지는 않나 하고 계속 돌아보는 사람이, 여러분, 그 혼인집 잔치, 그 잔치 자리에 주인격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주님 앞에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자요. 여러분들 중에도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라고 세운 자들이지.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끄트머리에 앉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랍비, 선생님이에요. 이 당시 선생님이면 감히 고개를 쳐들고 똑바로 보지 못할 만큼 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랍비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왜?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만큼 바로 그 배움에 터여 있는 사람들의 그 권위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욕먹으면 자녀들도 욕먹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욕먹으면 그 학생도 욕먹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세워진 자를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앞에 있는 자를 헌신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나가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위하여 배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해 준 사람의 인격과 품위와 그 권위가 함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수준의 영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그가 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그보다도 7배나 더 깎아지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상대를 올려주고 존중해주면 상대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함께 손을 맞잡고 올라가는 귀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그러시더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왜 예수님 죽으셨나요? 살아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몸소 보여주기 위하여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섬기고 봉사했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모임의 공동체, 단체, 함께하는 자리, 가정, 나라, 지역 할 것 없이 섬기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섬기려고 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라니까, 아우 먼저라니까요. 참,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머금는 이야기가, 자고 나면 볕땀이 왜
동생의 곁단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고 나면 또 형의 곁단이 쌓여 있어요. 밤새껏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잠든 사이에 살짝 나갔죠. 형님에게 아우에게 좀 더 주려고. 그래도 자네가 당신이 더 가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중에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흐뭇하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삶의 표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가지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죠. 바울도 아볼로도 알았습니다. 이야, 교회가 이렇게 어수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당신 문제요 내 문제다. 게바가 이것은 내 문제구나. 여러분 자기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지역에서도 나라 안 밖에서도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행복 시작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참 성경을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고생한 걸 자랑합니까? 죽도록 고생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한 번도 또 한 번도 내가 더 고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그 고생을 고생으로 알지 않고 복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영광이요 내가 헌신한 것만큼 동역자들이 유익이 되고 복된 역사라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수습되고 회복되고 감사하고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변모해 나가고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백한 것 가운데 자신은 배설물과 같은 그 존재,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형상만, 십자가만 평생 자랑할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기로 작정했던 그의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죠. 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라면 빨리 내려놓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해서 주님의 흔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